여러분, 어떤 성지순례를 다녀온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공항 세관을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만 사실은 세관에서 다 체크를 하거든요. 스크린을 다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 공항 세관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짐을 풀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병소에 들은 게 뭡니까? 라고 의심되어서 물어봅니다. 여행자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니까 뭐라고 말했냐? 이 물입니다. 요단강에서 지금 직접 떠온 기적의 물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드려가지고 올 가을에 세례식 때 쓰려고 요단강에서 떠온 이 세례수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참 유별난 성도죠. 그래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세관이 병뚜껑을 열어서 이제 냄새를 맡아봅니다. 이게 어디 물입니까? 수리고만한. 이 사람 안 되겠냐고. 그 여행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 표정이 뭐냐?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에이, 기적이 또 일어났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물 자체가 기적의 물이어서 요단강에서 떴기 때문에 기적의 물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펼쳐든 요한복음은 이런 기적이 수두룩해요.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펼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늘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거의 죽게 된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직접 찾아가서 뭐 손 얹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오죠.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특히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읽었었어요. 사실은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 뭡니까? 거의 뭐 비슷한 사건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 기적은 말 그대로 미러클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죠? 그리고 기적은 기적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반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만 표적이라고 적을 때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사인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합덕중 교단의 총회에 참석을 하고 다녀왔어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서울 충영교회에서 합덕중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제 역삼역에 내리면 좀 걸어가면 충영교회다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강남에 살아봤잖아요. 서울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제 역삼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워낙 옛날 얘기니까 한 10수년 뭐 전에 얘기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방향이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표지판이 딱 나오는 게 충영교회 방향 표지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인이 그 표지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충영교회가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총회에 참석하려면 그 사인 표지판이 중요합니까? 표지판이 가리키는 교회 자체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죠. 만일 제가 그 표지판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왜 아직 목사님들이 안 오시지? 왜 총회가 안 열리지? 왜 시간이 아직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렇게 불평하면 그럼 바보죠. 그냥 표지판일 뿐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요한은 기적 자체보다 그가 전하는 그 기적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요한복음이 그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20장에 요한복음 앞에 쭉 넘어와서 저 끄트머리 20장에 이 표적을 왜 기록하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표적을 왜 기록했느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게 믿어지도록, 알아지도록, 깨달아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표적으로 배우는 예수님. 예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표적의 의미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경과 믿음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18번으로 함께 살피는 본문이 단골 주례사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첫 표적으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따라할까요?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 첫 표적이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냐면 성경 안 봐도 여러분 다 압니다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이 있고,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 말합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 그 집에, 혼인 잔치집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주님이 잔치집에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는 하객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막 빙그레 웃으시면서 신랑 입장 그럴 때 막 박수치고 신부 입장 그럴 때 와 드레스 와 막 그래 주님이 막 그러면서 막 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따라가면서 사진 찍고 그런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몇 번의 결혼식을 참석하셨는지 축하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은 잔치집에 참석해가지고는 신랑을 축하하고 신부를 맞이하고 축하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참 의미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게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기뻐할 때 정말로 함께 기뻐하시는 예수님 맞나요? 우리와 함께 공감하는 예수님 맞나요?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어떤 누림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뭐 너무 기뻐하면 안 되고 좀 적절하게 조자앉혀가지고 조금은 심각하게, 조금은 경건하게, 우울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좀 다르게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쁜 일이 있어요. 마음껏 기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혹시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육자실에 시집장가를 맑아 결혼식이 좀 있었잖아요. 김용호 전사님 결혼식, 서명아 전사님 결혼식. 그 집이 그 집입니다만은 둘이 결혼했기 때문에 또 천다니엘 전사 시집장가를 마이가.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전도사님들이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야 할까로 말아야 될까요? 전도사님이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야 된다. 주암산 배바위 위에 신혼여행을 가야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난주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천다니엘 전사님이 이제 갓 결혼한 사모님을 모시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제 방에 들어와는 거예요. 똑똑똑이 들어와요. 웬일이냐고 이렇게 들어오라 그랬더니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가요 또 옷 다 갈아입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사역 다 마치고 다 갈아입고 딱 커플 룩으로 딱 갈아입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신혼여행 바쁘대요. 기돈으로 가는 포즈는 아닌 것 같던데, 배바위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고 누리며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면 이게 경건하지 않다라는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주 있었던 예니까 좋은 예가 되겠네요. 우리 교회 3남전도에서 부부간에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부부 동반으로 영화 감상을 했더래요. 부부간에 근사한 커플석이 있는 그런 극장 있잖아요. 그걸 내가 보니까 아예 통째로 불린 것 같아요. 통으로 빌려가지고는 부부끼리 정말 이렇게 소파 막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적어도 한 4-5명 앉을 수 있는데 둘이 앉는 그런 소파 있잖아요. 막 대따 큰 거, 그런 딱 두 분이 앉아가지고는 인증샷 찢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막 올리고 그러니까 와, 그게 어느 극장이냐고 막 물어보고 우리도 데리고 가지 이런 분위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왠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건 어쩌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단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즐겁게 살지어다. 명령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njoy 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당당한 네 몫이다. 누리고 즐거워할 권리가 있다. 아멘이세요? 아멘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부부간에 박자가 맞아도 할 수 있어.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안 돼. 어떤 한 부인이 말이에요. 아내가 이 권리를 누리며 정말 부부간에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했으니까 즐겁게 살랐고 계절도 바뀌고 가을도 되고 분위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막 애교를 막 부리고는 여봉 했겠죠 아마. 해 뜨는 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남편이 아주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근데 계속 데려가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나이인 남편은요 아주 귀찮아하면서 세 글자 말랐고, 해 뜨는 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말랐고. 그래도 아내는 계속 졸르는 거예요. 제발 데려가 달라고. 한참을, 그게 소원이라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마지 못해가 주섬주섬 옷을 이제 걸쳐 입고는 이제 키를 가지고 차를 몰고 나서는 거예요. 아내는 막 한껏 기분이 업됐죠. 이제 상상을 합니다. 야, 정말 호젓한 바닷가에 부부가 정말 오붓하게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기도 하고, 정말 밤이 새도록 얘기도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 해변가 백사장에 앉아서 이제 좀 때가 되어지면 무드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남편 어깨에 한번 고개도 한번 기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모를 보거나 일출을 보거나 그럴 거를 상상해봐요. 행복감이 막 젖어들었는데 남편이 바닷가로 안 가. 어디로 가냐? 수산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네 소원이라 했지? 회 뜨는 거 실컷 봐라. 아직까지도 못 웃고 있는 5분이 계십니다. 옆에 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해 뜨는 거 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라는 그 해 뜨는 걸 뭐로 이해한 거예요? 사시미로 이해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 뭐가 하려 그래도 뭘 장단이 맞아야지,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성경은요 우리의 행복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옛날에 전쟁이 터지면 말이에요, 온 국민이 총동원이잖아요. 그죠? 누구는 전쟁터에 나오고 누구는 후방에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총동원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국가 비상상태를 맞아도 어려움에 처해도 전장에 나가지 않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 약혼은 했지만 식을 올리지 않은 남자. 아무리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나가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남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놔서. 자,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여자와 같이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행복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생활 하나님이 고대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엔조이하냐, 좀 깨름직하다, 그게 왠지 좀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뭔가 좀 찜찜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뭘 잘못 이해했냐면 쾌락과 희락을 잘못 이해한, 이걸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은 뭐예요?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부어라 마셔라, 우리 막 오늘 밤에 죽어보자 막,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쾌락이에요. 그건 절제가 분명히 필요해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희락은 같은 각도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희락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그 순서를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 두 번째 랭킹이 되어지는 게 그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희락의 장소인 혼인잔치집에 오셔가지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수부대를 자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의 예수님이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막 움직여 다니면서 동영상 찍었을 거예요. 막 인증창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SNS 업로드 막 연신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보여주는 그 사인이 지향하는 바예요.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이 첫 표적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거냐?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이게 좀 아리까리해요.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지, 그럼 뭐 거절하다가 들어주는 건 뭔가 싶은데, 자, 스토리 아시죠?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말이에요. 유대인의 결혼식하고 우리의 결혼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돈 들지 마세요. 안 시킬 거예요. 우리의 결혼식과 유대인의 결혼식 비슷한데 같은 점, 다른 점. 잔치를 먼저 하냐 결혼을 먼저 하냐, 그 차이예요. 우리는 결혼이 먼저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식당에서 밥 먹어야 돼요. 결혼이 먼저 그 다음에 잔치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 잔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에요. 다 잔치가 끝나지는 마무리가 결혼식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이걸 듣고 맞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이 빠지면 되나? 소주가 있어야 되지. 참이슬도 있고 막 처음처럼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청량 음료의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냥 물을 못 마시잖아요. 석회질도 많고 탁하니까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그걸 정지하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는 거죠. 청량 음료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으면 콜라 한 잔, 그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명절 때 빚어서 만들어 먹는 식혜와 같은 거. 제가 식혜 얘기를 몇 주 전에 몇 달 됐나 얘기했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 친가가 의성이고 외가가 안동이다 보니까 잔치를 하면 또 명절을 하면 이렇게 맞이하면 식혜를 꼭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 식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혜와 다르다고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시뻘건 국물의 식혜를 마셔보셨나요? 그걸 안 먹어봤으면 인생을 논하면 안 돼. 벌써 이제 군침이 돈다.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뻘건 국물에 물을 막 채썰어 넣는 거예요. 거기도 밤도 막 채썰어 넣고 생강도 조금 많이는 아니고 좀 채썰어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약간 발효시켜가지고 달달이하게 해가지고 한 그릇 먹는 거. 그거 먹고 나면 배도 부르고요, 소화도 잘 되고 진짜 좋아요.
비락 식혜, 그건 식혜가 아니야. 그거는 그 밥알 허연 거 둥둥들은 그거는 단술이지. 식혜라고 말하면 안 돼. 하여튼간에 유대 사회에는 이 포도주가 명절날 의성지방에 안동지방에 빚는 식혜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손님 오면 반드시 식혜 한 그릇 내야 되지. 잔치집에 초청한 손님 수에 부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모자라지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잔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데 잔치를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며칠에 걸쳐서 잔치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잔치를 계속적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흥을 깨지 않고 계속 이끌어가는 게 그게 포도주인데 말이에요. 이게 똑 떨어진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며칠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런 잔치에 파장기가 돌게 되어집니다. 손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섬주섬 챙겨서 저희 집에 돌아갑니다. 결혼식이 남아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둘러서 예수님께 막 부탁을 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당장 포도주를 구할 방법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잔치 중인데 사올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본인 잉태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알았죠.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랑 알았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진짜 싸늘해요. 4절 읽어볼까요? 싸늘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싸늘하게. 자, 시작.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또 여기서 또 딱 얻어 걸립니다. 아, 이거 봐라. 예수님 완전 호로 자식이구나. 어디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야, 이건 정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싹시 놀았다. 싸가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모르는 얘기죠. 이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죠. 그렇게 번역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뭐라고 이제 대답하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서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좋게 거절해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뭐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이 거절할 때는 뭐고 사람 민망하게 예수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거절하셨다가 또 들어주시는가? 이 부분에서 신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어떤 뭐 다르다, 뭐 얘기합니다. 복잡한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뭐 어려운 얘기 잘 몰라요. 복잡한 거 좀 몰라요.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동의하십니까? 자, 마리아를 보세요. 거절 당했는데 전혀 아랑곳하질 않아. 하인을 불러. 마리아가 하인에게 명령을 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이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막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계속 매달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참 몰상식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특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시렵니까? 거절당했으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 돌아서겠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뭐 아직 아예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만일에 여러분이 돌아서거나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처럼 영은 끝나고 파장기가 도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뭘 해도 부족한 인생으로, 결핍이 있는 인생으로, 잔치인데도 식혜 한 그릇 없는, 설날 떡국 한 그릇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삶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거절하셨어요? 예, 그러고 돌았습니다. 성경이 그런데요, 거절하시는 듯 하다가 들어주시는 예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온 가난안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막 부탁하죠. 예수님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라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서 돌려보내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자들이 나설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인 들으라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자, 나는 시작. 예, 쌀쌀 맞죠?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한술 더 떠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개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시지만 이 당시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정말로 그렇게 취급받았잖아요. 정말 개돼지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자녀는 누구고 개란 누군 말이에요? 뭐 자녀는 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여인.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개는 누구예요? 야이 개, 이래 되는 거죠. 진짜 비수를 꽂는 거 아니에요? 서러워 죽지.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진짜 위대해요. 진짜 위대한 성경에 몇 안 되는 정말 사람의 대답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시작.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나 개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직전과는 완전히 싸늘하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에입니다. 이에 앞에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걸 담보로 삼아서 그걸 보고 마음을 안심해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나요?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당한 것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해요. 자, 오늘 이 여인이 한두 번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거절당해가지고 그만뒀으면 이 딸의 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배나의 포도주?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거절하시다가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솔직히 그 속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거절하시다가 들어주시는지,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뜻하신 바가 있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두 번의 거절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거절당한 기도가 포기해도 괜찮으면 그냥 포기하세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진심은 거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바람은 표면적인 거절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표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상상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라.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가지고 건덕지가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 뭘 조금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완벽한 변화, 완벽한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앞뒤가 다 막히고 뚜껑도 막히고 아래 뭐 지하실도 막히고 다 막혀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뭘로? 창조의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뭐 건덕지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 응답도 연애자에게 갖다 줬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적으로 어떻다고요? 같이 읽을까요? 말하되,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이 감탄을 아끼지 않을 만큼의 질적인, 세상이 탐복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응답. 할렐루야. 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도 볼까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일단 항아리가 6개 영어. 근데 그 한 항아리의 사이즈가 뭐냐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말합니다. 이 돌 항아리 하나가 두세 통 들어간다 했으니까 대략 한 20갤런, 30갤런, 그러니까 리터로 바꾸면 대략 한 100리터 내외가 되어집니다. 이런 항아리가 6개. 그럼 어떻게 되죠? 600리터. 그럼 우리가 잘 마시는 치킨 시키면 배달 오는 그 콜라,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1.5리터 맞나요? 1리터? 1리터인가? 2리터인가? 1.5리터 맞죠? 1.5리터가 600리터가 되려면 그 콜라가 몇 개예요? 400병. 400병이면 어떻게 돼요? 이 괴짝 뭐 이렇게 한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가 쫙 벽으로 쌓여야겠죠. 400병이면 1.5리터가. 여러분,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도, 아무리 손님이 많은 집도요, 포도주가 이만큼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600리터, 400리터, 600리터, 400병. 무슨 얘기예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감질 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먹으시며 확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상상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절의 메시지에 여러분 정남이가 떨어지십니까? 가난안 여인에게 수모를 주신 것처럼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더는 나는 이거 못하겠다, 내 기도 못하겠다,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뭐,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삶에 만일 역사하신다면, 세상이 인정할 만한, 감탄할 만한 그런 변화를 역사하신다면, 원 없이 풍성한 그런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되수겠어요?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주님 앞에 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혼인잔치집, 이 기적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제일 초두에 우와, 또 기적이 일어났네. 나는 물 또 왔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구나. 아무 데서나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주인으로 섰을 때, 예수님이 저 한쪽 구팅에 서가지고는 축하하고 박수 부대로만 계셨을 때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는 한쪽에서 잡채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가운데 서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인 되셨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 앞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맞나요? 예수님이 가운데 모시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저 귀퉁이에 손님으로 계시나요? 그 손님으로 계셔가 사진 정도나 찍고 있는 그 정도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장 기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내 인격의 주인으로 다시 모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행복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절하셨다가도 응답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주님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